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참 어떤 때는 상처도 받아요. 괴로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렇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편 29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68편에 이건 찾아보실까요? 시편 68편에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린 그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모래는 또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편 147편에 보면 찾아보실까요? 시편 찾고 계시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4절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게끔 능력을 베푸십니다.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보여주셔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이 예레미야 32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에요. 이 예레미야 32장 다 찾으셨어요? 예.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2절에 보면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촌이 와서요 땅을 사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침략하려고 막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땅을 사랍니다.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보면 8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자, 이걸 샀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걸 사라고. 그걸 또 예레미야는 사요. 예? 잠깐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걸 산 거예요. 그렇죠? 여기 15절 보시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1년 후면 멸망한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을 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이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푸신 것이 죄인을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입었고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은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치시더랍니다. 예. 병자를 고치셨고 죄인의 영혼의 문제를 고치셨어요. 예.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을 바꾸시는 것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예? 아니,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만 알았고요, 구원받기 전엔 내 자신만 알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그리고 또 복음을 함께 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먼저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지요? 예. 이걸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처음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는 어부거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맛보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거 우리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만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입을 다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전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예.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예? 엠베서더예요. 예? 대사예요. 대사가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 거기 뒤에 24절.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은 같이 읽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생활하는 가운데요,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우린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금방 낙심하게 돼요. 상황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뒤에가 돼. 먼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이 커지죠. 뭘 잊어버렸을 때요? 이사야서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7장이에요. 이사야서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첫 번째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능력의 반석 되신 주님을,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일이 더 커지는 거고.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상처를 주는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